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직무를 잘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교만한 이유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무례하여서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참견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며 일축하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 뭐라고 흉을 보는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참견하는 일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의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켜나가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직무를 맡은 사람을 향해서 그 직무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그 직무를 비판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교회의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해 오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 뽑기의 방식을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의,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비 뽑기의 사건, 이 사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 뽑기 방식이 사용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를 뽑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구하는 방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제비 뽑기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이 직무가, 사도의 직무가 사람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표한 것은 주님의 택하신 바, 그러니까 주님이 뽑으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고자 함이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명예나 권력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하고 대우를 받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높임이나 대우와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권한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래 12명이었던 사도의 한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1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사역,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던 그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세워 예수님의 부활과 사역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한 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인물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배신하고 돌아간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간주된
마띠아가 그렇고 이제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서 직접 부름받은 바울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사도의 의미를 갖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누군가를 사도다 이렇게 지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봉사와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 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직분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직무를 감사하며 감당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며 교회를 믿음으로 한 마음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세워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시간이 있고 꽃도 밝게 피고 또 져야 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80이어도 강건하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며 은혜 부어주시며 믿음의 모든 유산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둠의 세상 빛으로 감당하며 썩어가는 세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을 권세와 권한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